우리가 한번 야곱과 요셉까지 해서 창세기를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9주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방학하기까지 6월 달까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계획입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를 끝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2주간씩 해서 출애굽기 2주간, 그 다음에 레위기 2주간, 민수기 2주간, 신명기 2주간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를 조금 하다가 1학기가 아마 그쳐지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도의 그 범위면 구약을 한 2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크게 4사건이 있다 그랬죠. 우리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4사건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바벨탑, 민족 분산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족장 4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4명의 족장 이름을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 자꾸 여기 이제 대구 와가지고 제가 야곱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맞습니다. 야곱, 야곱. 뭐가 맞습니까?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야곱. 원래는 저는 항상 야곱 이렇게 썼는데 대구에 와가지고 야곱, 요셉이거든요. 야곱, 요셉, 야곱, 요셉, 이삭. 이게 대구 사투리라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대구 사투리였습니다. 알토거든요. 알토. 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이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읽어보면 아주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고 참 어쩌면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야곱은 그 출현부터 어땠습니까? 그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님의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오죠. 아마 형님보다 먼저 나오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야곱이 그렇게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해서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막 허기져 있을 때 맛있는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이 팥죽을 한 그릇 달라 그러죠. 그랬을 때 야곱이 뭘 요구합니까? 사실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이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는데 장자권 달라 하는 동생도 이상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고 주는 형도 이상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어떤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이게 거짓말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는 그만큼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소홀히 여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그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 야곱이 사실 25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애굽 가서 그 요셉하고 재회하고 하는 장면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25장에서 50장이면 창세기의 분량이 얼마큼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까? 초등학교 잘 나와야 이런 걸 잘 맞출 수 있는데 25장에서 50장까지가 야곱의 기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50장 중에서 25장에서 50장이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서야 이해하시는 겁니까? 절반의 내용을 누가 걸쳐 있어요? 야곱이 걸쳐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근데 보면 야곱이 제일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참 족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껄끄러울 만한 그 나이 늦어서의 이야기 말고요. 하여튼 그 밧단 아람에서 에서 형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보기에 참 인생이 험악하고 자기가 속이는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더 큰 사기꾼인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계속 사기를 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야곱은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 주변에 계속 적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반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요, 주변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가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지양해야 될 바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모든 스토리를 좀 이렇게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오면서 같이 가야 제가 그냥 여러분이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그 이야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성경을 이렇게 읽어오셔서 같이 수업하는데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주간 레위기, 그 다음 두 주간의 민수기, 그 다음 두 주간의 신명기, 이렇게 두 주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끝이 나면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빼와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지금 그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 다른 말로 하면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할 때 모세는 그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나이 40이 될 때 그가 자기 동족을 구할 생각이 나서 뭐 이렇게 몇 가지를 하다가 하여튼 쫓겨나게 자기 스스로 도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모세가? 예, 사실 모세는 좀 광야 인생이죠, 그죠? 40년 광야 지내고 또 40년 광야 들어가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80에 이제 쓰임 받는데, 여하튼 모세에게 그 광야의 40년이 필요했다면 어쩌면 야곱에게도 광야의 20년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20년은 누구 집에서의 20년입니까? 예, 삼촌 라반.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집에서의 20년, 그 밧단 아람에서의 20년 기간이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광야 기간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 그 50페이지 보시면 어린 시절의 야곱 있죠. 어린 시절의 야곱 보면은 에서의 장자권을 사다,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받다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 옆에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장자의 명분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베코라입니다. 베코라. 야곱이 베코라를 뭘로 얻죠? 팥죽 한 그릇으로 얻습니다. 헐값에 베코라를 얻어요.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건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건이 나오지요. 이 장자의 축복은 베라카입니다. 베라카라고 좀 써놓으세요. 요새 약 이름 중에 베라카라고 있나요? 베라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베라카는 복이란 뜻이에요. 복을 사기로 얻으려고 합니다. 베코라를 헐값에 얻고 베라카를 사기로 얻었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이 약간 좀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말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도 그래도 이런 해석이 많은 건 뭔가 하면 그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지금 장자를 통해서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요. 3가지 약속했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이렇게 얼굴들이 참 하얄 수가 있습니까? 자, 3가지 약속. 3가지 약속 뭐 했다 그랬죠? 예, 땅의 약속, 그 다음에 후손의 약속,
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했다 그랬어요. 땅하고 지금 후손 약속이 있는데 지금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적자인 누구예요? 이삭에게 흘러갔어요. 그러면 이삭의 아이들 중에서 적자가 누굽니까? 에서죠.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형입니다. 장자입니다. 이제 그리로 하나님 축복이 가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욕심을 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약간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원했는데 사실 장자는 두 몫이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에 두 몫이고 한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이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의 모습은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욕심을 내어서 그랬을까? 이건 사실 좀 의문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욕심을 냈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 이게 사실 좀 은혜로운 해석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그래서 야곱은 그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장자의 고난을 차기 위해서 팥죽으로 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리브가도 이 야곱에게 너가 하나님이 그 말 했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삭은 그래도 형인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이 아들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뭐가 많았죠? 털이 많았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 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 보면 에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서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털을 이렇게 동물의 털을 몸에 붙이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얘기하죠.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눈도 어두운데 귀도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귀가 어둡지만 들리긴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잖아요. 들리긴 들리지만 어두운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얘기해야 되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야곱한테 뭐라 그래요? 음성은 야곱이로되 몸은 에서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지금 이게 가물가물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엄마가 만든 음식을 리브가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막 축복을 마음껏 한단 말이에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축복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형 에서가 왔죠. 집에 왔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삭이 막 떨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떨어요. 이삭이. 지금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서가 그때 뭐를 마음먹어요? 저 동생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더니 이제 축복까지 베라카까지 빼앗아갔다. 내가 저 동생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을 처리해버려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리브가가 알고 이제 동생을 어디로 보냅니까? 야곱을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인생이 이제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속이던 인생이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삼촌 집에 갔더니 더 큰 왕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사기꾼 야곱에게 더 큰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분명히 죄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인간의 잔꾀를 써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도 이스마엘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생떼를 쓰면 하나님 허락하기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백보양보해서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었지만 방법이 옳아야죠, 그죠? 근데 방법이 옳지 못하고 사기를 쳤어요.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도 선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앞으로 계속 험악한 일이 생겨요. 지금 이미 자기를 죽이려는 한 사람이 생겼죠. 에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그 분은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라반에게 갔더니 라반에게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품삯을 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예, 그 라반의 그 딸 중에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이유가 딱 하나예요.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레아는
뭐 눈이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정확한 표현하면 못생겼더라 이렇게, 그죠? 예, 언니는 못생겼고 동생은 예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취하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예쁜 여인을 취해. 사담입니다만은 아브라함도 아내가 심히 아름다웠어요. 이삭도 아내가 심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자가 얼굴이 예쁘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자 예쁘면 굉장히 피곤해. 못생기면 안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더 피곤합니다. 못생기면 더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로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피로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 너무 탓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들부터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결혼을 했다, 이런 사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괜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줄 알고 7년을 뭐처럼 일했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입니다. 수일같이, 수월이 아니고 수일같이. 예. 물론 수월하게 지냈죠. 그러나 7년을 수일같이 보냈어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그죠? 이 젊은 제가 이래서 좀 우리가 성경학교니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잘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야곱의 나이는 기억되는 게 뭡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몇이냐 묻잖아요. 그랬을 때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어떤 세월을 보냈다 그럽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30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역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지.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겠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가 130세인데 그때가 그 흉년이 난 지가 2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흉년 2년 차에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어요. 그죠? 그러면 그 풍년이 시작된 지 9년 지났죠, 그죠? 9년. 그러면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세인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세죠. 7년 풍년에 2년 흉년이었으니까 지금 요셉이 39세란 말이에요. 그럼 39세인데 그러면 130세일 때 야곱이 130세일 때 요셉이 39세예요. 그러면 요셉을 몇 살에 놓은 겁니까? 초등학교 잘 나와, 이런 계산이 잘 돼요. 지금 그러면 130, 39를 빼면 91 아닙니까? 91. 그러니까 요셉을 놓았을 때의 나이가 91살이에요. 91살. 그러니까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자기가 또 진짜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이잖아요. 91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중에 그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을 때 라반이 쫓아와요. 그때 야곱하고 라반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 몇 년 동안 삼촌을 섬겼다고요? 내가 이 20년 동안 삼촌을 섬겼다 이래요. 그러면 지금 그 20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했고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죠. 14년 동안을 여자 얻으려고 일했어요. 라헬 얻으려고 14년 동안. 근데 그 14년 차에 요셉이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14년 차에. 근데 라반한테 가서 이제 나 고향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더 있으라 그래요. 더 있으라 그래가지고 6년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요셉이 6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추적해보면 91세에 지금 요셉이 6세인데 지금 그렇게 추적해보면 지금 야곱이 라반한테 왔을 때 나이가 77세입니다. 77세. 계산이 막 헷갈리고 있죠 지금? 예. 자 보세요. 하여튼 91세에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을 낳았을 때가 바단 아람의 14년 차란 말이에요. 그럼 91세에 14를 빼면 77이죠. 에이 뭐 머리 지금 보니까 표정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너 저를 너무 신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91에서 14를 빼면 77이죠. 이 77세 때 지금 야곱이 이 삼촌 라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몇 살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지금 머리 아프니까 한 명 나가고 있어요. 지금 77세 77세에 지금 이 바단 아람이 온 거예요. 77세 때 결혼을 77세까지 못했어요. 이 믿음의 조상이. 자식은 지금 7년 일하고 결혼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84세 때 첫 애를 놓은 거예요. 야, 기가 안 막힙니까 여러분? 성경학교가 아니면 이런 계산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 하여튼 이 77세부터 그 130세까지의 세월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그 야곱이 그런 나이에서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 털 붙이고 속이고 하는 나이가 77세예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그런 나이를 생각하고 보면 굉장히 좀 다른 시야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고 아이도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늦은 분들이나 아이가 아직 이렇게 늦은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면 다 은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당 사항이 저밖에 없군요 여기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요, 그 아람에서의 야곱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에서가 그 결혼을 할 때도 보면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여인을 취합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친족으로 보낸 것이고, 근데 자그마치 그 거리가 640km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보면 야곱이 가다가 꿈을 꿉니다. 갈 때도 꿈꾸고 돌아올 때도 꿈꾸고 그러죠. 처음 꿈꾼 장소는 베델이고 두 번째 꿈꾼 장소는 분이엘이죠. 이런 것들은 장소를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야곱의 자녀들 다에 보시면 이 정도는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아요. 레아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옆에를 좀 읽어주세요. 레아가 낳은 자녀는 누굽니까?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자녀는요?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는요? 레아가 또 추가로 낳았어요. 라헬은요? 요셉 베냐민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레아는 몇 명을 낳습니까? 6명의 자녀를 낳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12지파 중에 6명을 레아가 낳습니다. 이 사실 이름을 여러분 그 놓을 때마다 레아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레아는 굉장히 신앙적인 여인이었어요. 얼굴이 못생긴 자들이 보면 신앙이 좋아요. 교회에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신앙이 너무 좋아요.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들도 이런 데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죠? 뭐 이미 여러분 다 끝이 났지만 어쨌든 6명의 자녀가 레아에게서 나오는데 라헬은 둘밖에 낳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땅 분배할 때 보면 지파가 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학교 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12지파 중에 요셉이 두 사람의 아이를 낳지요. 거기 좀 써놓으십시오. 요셉 아래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두 사람을 놓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자가 한 지파씩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몫을 받는 거죠. 그러고 볼 때 요셉이 장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그러면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나뉘고 나중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레위가 안 받지요. 그래서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누가 두고 들어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땅 나눌 때 요셉 지파 이런 건 없어요. 므낫세와 보통 에브라임을 지칭할 때 요셉 지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를 보면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빠져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들 공부하고 또 이제 땅 나누기 여호수아 가서 볼 때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왜 그 요셉 지파는 없어졌죠?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진 게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눠 가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왕 사기꾼 라반을 만난 야곱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나올 때도 좋게 안 나오고 도망쳐 나오죠. 도망쳐서 나옵니다. 자, 거기 밑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을 보세요. 이게 이제 약복강 사건인데,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한다. 형을 만나기를 두려워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가족들을 앞서 보냈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나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기 뒤에 넘기시면 지도를 보세요. 지도에 보시면은 그 야곱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죠? 그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은 그때도 꾀를 부려요. 그 형을 만날 때 자기에게서 떼를 나눠 가지고, 그리고 제일 앞에는 형에게 줄 선물을 계속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면서 뇌물을 쓰면서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자기 가족은 제일 뒤에,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 가지고는 에서하고 상봉을 할 때 참 극적인 상봉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까 뭐를 보는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 얼굴을 베옵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사실 서글픈 장면인데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좀 야곱 스토리에서 참 우울한 이야기가 이 34장에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야곱의 딸 중에서 그 디나라는 딸이 이 레아의 딸인데요. 레아의 딸인 디나가 거기 세겜 지역에서 나가가지고 그 지역의 딸들이 어떤가 하고 깡총깡총 뛰면서 이제 애들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갔더니 거기에 세겜의 추장이었던 그 사람 이름도 세겜인데, 그 세겜이가 디나를 딱 보고 눈이 그냥 한눈에 팍 반한 거예요. 그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 여자를 갖고 싶으면 그 정치적인 절차를 밟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야곱에게 들리지요. 야곱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누가 나섭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오빠들이잖아요. 복수를 결심하고 그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그리고 당신의 딸을 주고 우리의 딸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통혼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 살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서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좋다, 그렇게 하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으라 해놓고 할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 남자들 다 할례 받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 급습을 해가지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정말 치졸한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우리가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뭐 또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왜 자꾸 이제 이런 스토리가 소개가 되는가 하면요, 결국은 이게 이제 복선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 가나안에 머물면, 지금 70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의 가족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에 머물면 결국은 이들이 누구와 동화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 작은 무리는 그 가나안의 무리와 동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꾸 소개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그 한 지역에서 계속 자라서 이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여기 그 구약 이 사건은 그 네모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은 그때 막 벌어지기 시작한 보다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의 전조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함으로 민족적인 순수성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그 4번에 보시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0명 가족이 내려가죠. 요셉 가족이 포함된 겁니다. 어디에 정착합니까? 바로를 축복한 야곱, 거기 보면 1번 라암셋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여 나이가 147세가 됩니다. 요셉에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그 요셉의 자녀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이 차자인데도 그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하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셉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야곱을 보면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아닙니다. 그 서울을 가는 것은 좋은데 뭐로 가면 안 돼.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잘 아니까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요셉이 17세가 됐을 때 이제 스토리가 37장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죠.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워낙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볏집단이 있는데 자기의 그 볏집단의 형들의 볏집단이 처음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좋아할 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결국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제 아버지는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노동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노동하지 않고 한 일이 뭐예요? 보고하는 일이에요. 노동 안 하고 보고했어요. 형들에게 가서 이제 형들이 뭐 하는지를 보고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날도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 형들이 이제 시기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온다 이래가지고 쟤를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뭐 죽이려고 하다가 어쨌든 그 애굽에 팔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 팔려서 처음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 군대 장관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죠. 보디발의 집에 이제 이렇게 팔려가는 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고 하는 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판단이 잘 안 서세요? 여러분 뭐 한번 그런 마음 자꾸 드나 봐요. 동생 좀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악한 일이죠. 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해석을 하지만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역사가 막 흐트러지려고 하는 걸 꾸역꾸역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팔려갔어요. 근데 팔려갔는데 마침 그저 시위대장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되게 고위층에 딱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일하는데 또 열심히 하죠, 그죠? 거기에 보면 요셉이 항상 그 두 단어가 늘 따라다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통한 상황이에요, 불통한 상황이에요? 판단이 잘 안 되십니까? 요셉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지금 노예로 와 있어요. 노예로. 지금도 지금은 거의 노예가 없지만은 얼마 전에도 노예는 인간 취급 못 받았는데 저 당시에 노예는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받았겠습니까? 말하는 짐승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짐승 정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죠.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 신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가정 총무로 삼아요. 거기서 처음 총무가 됩니다. 총무. 총무가 좋은 자리예요. 총무. 총무, 예, 총리, 총무 이런 거죠. 그렇게 총무가 됐는데 얘가 노예인데 노예 같아요, 노예 안 같아요? 용모도 붉고 빼어나단 말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누가 이제 마음이 혹 간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아주머니의 정력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이제 마음이 그냥 그죠? 이 요셉에게 그냥 마음 빼앗긴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집에 이 여자의 소원은 뭐냐면 남편이 집에 없는 거예요. 제발 저 남편 저거 어디 안 가나 막. 내가 요셉께 진짜 요셉과 동침을 해야 되겠는데 저거 안 가나 어디 안 가나. 늘 소원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원이 이루어져요. 남편이 집에 없는 날이 생겼어. 그러니까 요셉을 붙잡고 요셉아
나랑 하루만 동침하자. 나랑 하루만 동침하자. 이런 노예가 거기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아줌마한테 유혹당했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것도 사담입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아내들이 예쁜 그룹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제일 아내들이 예쁜 그룹이 스포츠 스타들. 그죠? 동의 안 하십니까? 내가 제일 예쁩니까? 스포츠 스타들이 그죠? 예, 아내가 제일 예뻐요. 보통 정치인 아내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 역대 대통령 아내들이 그렇게 미인은 아니잖아요. 동의가 안 됩니까? 근데 보면 군인의 아내들이 예뻐요. 군인의 아내들이. 말에 약간 앞뒤가 안 맞네요, 그죠? 우리 군인 중에 대통령이 있었는데, 예.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충분히 예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혈기 넘치는 혈기 왕성한 지금 청년 아닙니까, 요셉도. 근데 지금 누가 자기를 유혹해요? 시녀 중에 한 명이 자기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집 아줌마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요, 마음만 이렇게 진짜 한번 먹으면 자기 인생에 역전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주인한테만 말 안 하고, 물론 걸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 뭐 이왕 노예인데 그런 맘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왕 노예인데 뭐 그래, 내가 주인집 아줌마랑 내가 한번 이렇게 놀아주고 한번 진짜 내 인생 멋지게 펴보자. 내 인생 펴지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거절합니까? 내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주인 어른께서 나에게 금한 것이 없다. 금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당신이다. 내 주인집 어른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난 그럴 수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더 큰 주인이신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지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가 힘이 얼마나 센지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옷을 뿌리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만 통으로 짠 옷이잖아요. 그들이 입는 옷은 그냥 하나 벗으면 끝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벗고 그냥 막 나간 게 그냥 안 돼요 아줌마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아줌마가 왜 이래 막 이제 그렇게 도망하고 나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마음이 어때요? 매야? 그 누구도 밖에 아무도 없느냐? 막 이렇게 이제 막 응 울면서 막 그냥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 옷을 보라고. 지 옷도 아닌데 맞죠? 남자가 덤비 뭐 옷을 벗기지 지 옷을 벗겠습니까? 이상해 스토리가. 그래, 이 옷을 보라고,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있으니까 보통 그런 아줌마들이 연기를 잘해요. 막 연기를 막 남편이 돌아오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남편은 알을까요 모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기 아내를 감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을 보내야죠. 이게 사실 작가적 상상력인데 요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왜 우리 그 영화로 많이 스토리 만들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요셉을 감옥에 보내고요, 보디발이 아내를 엄청 패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알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겠죠, 그죠? 근데 요셉이 한마디 안 합니다. 물론 뭐 노예가 말해봐야 뭐 믿어주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그대로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종이었어요? 그래도 시위 대장이었던 사람의 종이었으니까 감옥을 좀 괜찮은 데 가요. 그렇죠? 그 왕들의 종들이 가는 그런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 가서도 어때요? 일을 잘해. 거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 했더라? 형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왜 성경은 도대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말을 써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상황은 어때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형통한 이유는 뭐냐면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이 엉망진창의 상황을 만나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형통하는 겁니다.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배워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걸 내가 놓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형통하다.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 우리는 이 찬양하면서 맨날 내 상황이 완전 불통인데 무슨 만사형통이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찬양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비록 내 상황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이, 또 내 사업터가 하나님 이런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또 내 신앙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족장들에게서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희한하세요. 그렇게 노예로 팔았다가 노예로 팔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감옥에 쳤는다.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불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좀 가물가물하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신 분들이세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는데, 하나 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감옥에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 만나요. 바로에게 술을 바치던 사람, 그 다음에 떡을 올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1인자 다음에 2인자, 3인자 되는 사람이에요. 총리 다음에 거의 제일 높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당시에는 왕을 죽이려면 독살할 위험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살을 하려면 뭐에 못 하면 돼요? 술에 약 타거나 빵에 독 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음모들 굉장히, 우리도 그래서 사극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장금이 막 일하는데 이거 약 타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 이런 사람은 그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 다 감옥에 들어왔어요. 동시에 꿈을 꾸죠?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술 맡은 간원은 복직될 꿈이고 떡 맡은 간원은 죽을 꿈이에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풀려나면 뭐라고 말해요?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 진짜 말 그대로 풀려났어요. 근데 그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40장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제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0장. (40장에) 22절 아니 21절부터 보세요.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 합시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반복적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41절 얼마입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지 이렇게 나와요. 저를 보십시오. 지금 그 요셉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꿈을 풀어줘서 풀려났는데 지금 얼마 동안 요셉을 잊고 살아요? 2년이에요. 만약에 바로가 꿈을 안 꿨으면 얼만큼 기억 못했을까요? 아마 영원히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는요, 인맥이 있으면 이게 인생이 다 풀릴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를 제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그거죠.
그 성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성경학교로 왔으면 그분이 안 그럴 수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물론 쉽게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인맥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자기에게는 정말 그 옷이요 10만 원이 넘는 게 없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입는 옷 중에 회장님이.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낮은 단위가 아마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였고, 그건 그냥 푼돈이고 껌값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막 주는 거. 그 다음에 막 1000만 원, 그 다음에 많이 쓰면 1억, 그다음에 5억, 7억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맥이 있으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완전히 그 사람에게 진짜 완전한 그 인생의 해결점을 찾아준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당연히 그런 입장이었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잊어버려 가지고 무려 2년 동안을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으므로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억울해하거나 분통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을 행한 사람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남에게 해준 건 절대 잊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 나한테 해준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이것을 우리에게 더 절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아닙니까? 매달리지 마세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의 꿈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가 막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7마리가요 뜯고 있는데 갑자기 흉측하고 파리한 너무 막 보기에도 막 처음 애굽에서는 절대 본 적이 없는 그런 마른 소들이 나와가지고는 그 아름답고 살찐 소들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7마리를. 그러고도 막 계속 막 살아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꿈인가. 그 다음에 한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아름답고 풍성한 막 이렇게 이삭이 7개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니까 한 줄기에 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서 또 그걸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막 근심이 쌓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드디어 제가 잊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때 여러분 그 등장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나와가지고 저기 바로 왕이시 제가 이렇게 풀려나게 된 게 말입니다. 저 감옥에 요셉이라는 종이 하나 있는데 그 걔가 나한테 이렇게 꿈을 해석해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뭐 그래도 한번 마음이 있어요. 좀 생각하시면 좀 풀어주면 어떨 이렇게 했다면 요셉이 풀려날 수는 있었겠죠, 그죠? 근데 뭐 박수나 이런 뭐 저 낮은 뭐 이런 위치에서 그냥 풀려나서 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등극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잊은 게 뭡니까? 네, 사람이 잊은 게 이게 복인 거예요. 네,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마시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잊어버리게 돼 있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가 이제 딱 서서 이제 요셉이 딱 꿈을 듣고 바로 해석을 하죠.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게 7년 풍년에 7년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진짜 신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풍년 때에 사람을 각 지역에 세워서 5분의 1을 20%를 세금으로 거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 옷을 다 입히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너 총리로 세우느라 이렇게 해서 그냥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졌는데 어디까지 흉년이 퍼져나갑니까? 저 애굽 가나안 지역까지 흉년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나요? 애굽에
먹을 게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 스토리가 있죠, 그죠? 그 스토리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이제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였어요? 형들의 마음이 예전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한번 와서 보낼 때 다음에 오려면 누굴 데려오라 그래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면 내 동생이라 말은 하지 않지만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야곱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낼라 그래요. 그때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유다가 내가 내 몸을 종으로 잡힐지라도 반드시 아버지의 아들은 제가 데리고 오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죠. 근데 요셉이 머리를 씁니다. 보내면서 어떻게 하죠? 그 베냐민의 돈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숨기는 거예요. 점칠 때 쓰는 은잔을 숨겨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풀어보니까 저 형들은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풀어보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이제 베냐민한테 있는 거죠. 그래 다 같이 다시 와서 베냐민을 저 도둑놈 저거 잡아 넣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또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섭니다. 그 유다가 나서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저를 알아보십시오.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9살.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17에 39 더하면 22년. 지금 형님들하고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예, 22년 만에 상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뭐 우리 형제들 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애굽 땅으로 와요. 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요셉의 성숙한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거기 한번 넘겨 보십시오. 빈칸을 일단 먼저 채울게요. 그 59페이지에 4번의 2를 보세요. 4번의 가를 보시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예, 그렇게 나오고 2번에 보시면 야곱은 몇 명의 가족이에요?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고센 땅으로 이주한다. 예, 여기에 그 58페이지 끝에 보시면요, 4 보세요. 4. 형들의 자루에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컵을 넣어 형들을 추격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한다. 아에 보시면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다. 형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요셉은 자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하나 써놓으십시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학교 팁으로 여러분 드리는 건데, 이제 이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이렇게 그 요셉의 형제 베냐민을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가 흘러나와요. 하나 써놓으십시오. 다윗과 요나단 써놓으십시오. 다윗과 요나단. 다윗은 어디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죠. 그러면 요나단은요?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될 때 남유다의 나라가 어디와 어딜까요? 예,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그죠? 남유다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왕후였던 누구죠? 에스더가 그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 에스더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예.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 지파지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했던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그 다음에 위기에 놓인 유다 백성을 구원한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에스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예수님,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 거기 59페이지 2번 보십시오.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요, 거기 가에 보시면 유다에 대한 축복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를 통해 장래의 왕이 나올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데, 옆에 제일 끝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4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뭐가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까? 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규가 뭐예요?
왕들이 잡는 지팡이를 말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먼저 다윗이며 그의 왕조를 잇게 될 후손들이며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곱은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막벨라 굴,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꼭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4번 보세요. 4번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한다. 요셉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인간적인 사악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상기시켜 준다. 여기 옆에 말씀 보십시오. 50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또 보세요. 가나를 보시면 요셉이 죽으면서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막벨라굴에 마찬가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한 것은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려야 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보세요. 거기 옆에 보이십니까? 모세가 누구의 유골입니까?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이어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일한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복이 그들의 당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약속에 의하면 이 400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역사의 저 지평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었죠. 우리도 역시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약속을 뒤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앞에서 바라봅니다.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이제 저 종국사적 종말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그 기간 동안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인 그들이나 우리나 삶이 어떻습니까? 동일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도도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2015년이라는 시간 속에 서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여러분 이 내 족장들의 가족사를 보십시오. 소소한 우리 삶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이라 하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